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는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이는 이 편지를 쓸 때에 당시에 보통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관용적인 인사의 표현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해야만 쓸 수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에 대한 성경상의 우리가 증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대다수의 신약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주후 65년에서 70년 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레네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의 제자입니다. 이 이레네우스 자신의 저서인 마르시온주의에 대한 반박이라는 책의 서문에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설교하고 교회의 기초를 닦고 있을 때 마태는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다.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후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가였던 마가도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고 소개하면서 마가는 베드로가 죽은 뒤에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하면서 기록 연대를 베드로가 죽은 이후로 단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후 64년에 순교를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주 70년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아직까지 성취된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70년 이전 그러니까 65년에서 한 69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로 황제가 주후 64년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 사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극도의 박해를 당하고 있던 시기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겹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의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을 때는 그 사람은 양의 가죽을 덮어쓰고 경기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야생동물 사자의 밥이 되게 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야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장 안에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묶어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인간 횃불로 타 죽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외 없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밝혀지면은 이런 고초를 당하는 그런 때에 지금 마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글로서 남기는 것, 언어라는 것은 뒤에 부인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이 글이라는 것은 완전한 증거가 됩니다. 바로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가의 선언은 순교를 각오한 신앙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합니다. 이는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총책임졌던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1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이란 원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와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망으로 절망을 직접 경험하고 언젠가 자기 죽음 앞에서 절망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 구원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복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인 것입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선포하면서 먼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을 준비한 사람임, 이미 벌써 예언된 사실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지금도 국가 지도자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동을 하게 되면 그의 모든 동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전을 책임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대통령이 몇 시에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디에서 잠을 잘 것인지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대통령의 안위도 장담할 수가 없고 대통령의 모든 업무도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도 그랬습니다. 왕이 행차하면 일반 백성들이 왕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교육시키고 환영하며 머무는 모든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되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심령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당시 불의와 죄악으로 일그러지고 구부러진 심령들이 회개하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쉽게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했습니다. 그 결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명과 분수를 모르고 나중에 지나친 욕심 때문에 잘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그런 의사라면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의료 현장이 될 수도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공의롭게 할 것을 사명으로 생각하는 법관이라면 그가 공의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경영인이라면 그 일 자체를 보람으로 알고 사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지위에 오르고 돈이 있고 인기가 생기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와 별로 맞지 않을 것 같은 또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고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떠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오직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에만 충실하였습니다. 명예가 생겨도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실하였습니다. 이 명예라는 것이, 인기라는 것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서 젊은 시절의 그 인기 때문에 나중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일찍 깨달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제가 그것을 미리 알고 미리 깨달을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제가 그런 데 대해서 좀 처연하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인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도 자기가 살아가는 그 길에 여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도 있지요.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지위를 망각하고 교만과 반역의 삶을 살았던 과거의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불순종과 반항의 죄된 그런 자리에서 겸손하게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을 재정립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자리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곳에 가 있고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심령의 거친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하여 거친 광야로 나갔고 낙타 털옷을 입고 가족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대단히 특별한 존재로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치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편안한 삶을 버리고 거친 광야에서 거친 복장과 거친 음식으로 절제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4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 사함에 관련된 그런 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당시 극도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일깨워 주면서 그들의 몸이 세례라는 외적인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의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역에 충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분별한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베푼 세례였습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베풀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죄를 사하는 세례란 뜻이 아닙니다. 죄가 사해졌다고 인정하는 세례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죄를 자복하게 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부름의 응답의 자리였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베푸는 세례의 성격과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알립니다. 7, 8절에 보시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과 그 뒤에 자기 뒤에 오실 능력 많으신 분과의 차이를 당시 관습을 통해서 실예로 설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이 여행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종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먼지로 더러워진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서 그 신을 벗기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신은 주로 샌달이었어요. 아주 추운 그런 지역에는 이 장화식으로 그렇게 했을는지 모르지만은 이 근동의 신발들을 발굴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부 앞이 다 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지가 많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발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더러워지니까 종이 바깥에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주인이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 종은 바로 뛰어가서 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서 그 신을 벗기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준단 말이죠. 바로 그 차이가 주인과 종의 차이입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에 비하면 바로 이런 종에게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이 세례요한이 겸손한 사람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청빈한 그런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그에게 온 맑은 영적 안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이제 중학교 때인가요? 나가기는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도 몇 번 좀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중학교 한 3학년쯤 돼서 교회를 갔는데 그 당시에 어릴 때 제가 교회 거부감이 오게 된 것 하나가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은 3대 성인, 4대 성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어린 생각에는 공자님은 70이 넘어서도 겸손을 유지하시는데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나. 나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성자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와 지어진 피조물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 뒤에 오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아는 안목이 있다면 누구라도 세례 요한처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의 낮아진 심령을 확인해 주는 그런 의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낮아진 심령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새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의 본질상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예비적인 단계라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으로 거듭나게 하여 영생을 소유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엄청난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그 보내심에 충실했던 것이고 그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 절제와 금욕으로 광야 생활을 기꺼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도 그런 분이죠. 순교적 삶을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삶을, 그런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의미를 두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갈 시간을 정해놓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의미의 중요성 혹은 가벼움 이런 것들을 구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그 사람이 한평생을 살고 이제 남은 생애가 많지 않은 그런 분들에게 백지를 나눠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내가 새로운 인생을 한 번 더 살게 된다면 혹시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있거든 한번 적어보라고. 구체적으로 무슨 항목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했더니만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들이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된다면 이건 뭐 결국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내가 후회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많은 여러 가지 일들에 매여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건 전부 뒤로 물려놓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좀 하며 살고 싶다. 또 한 가지는 살다 보니까 원튼 원치 아니하든 간에 사랑과 맺힌 것이 종종 있는데 다 부질없는 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맺고 살았는지 이제 풀고 좀 살고 싶다. 좀 풀고 살고 싶다. 세 번째로는 내가 아득바득 살아갔지만 살면서 이렇게 모았지만은 내가 죽고 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지 못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뭐 그 진정성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새로 산다도 그래 못 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새로운 삶을 살아도 막 거기서 거기지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간 우리들이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든지 날이 정해져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나 없나. 그 가치의 핵심은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인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가. 아마 그런 부분과 반드시 관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한 방식으로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유전자를 퍼뜨리는 그런 방식으로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영생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어서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 알려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으로 나의 생명이 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나보면 다 그 부질없는 일들이죠. 정말로 우리가 영원한 존속과 관계되는 그 가치의 핵심을 이야기한다면은 우리 생명의 영원한 존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임박할 때 보면요. 두 종류의 얼굴로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포기하는 얼굴이에요. 한 종류의 얼굴은 평안의 얼굴이에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마치고 내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으로 향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죽음은 장례식에 가도 슬프지 않아요. 거기는 기쁨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슬픔 가운데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삶의 열매를 통한 영원한 존속입니다. 그 삶의 열매를 통한 영원한 존속은 영원하신 주님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삶이에요. 너 참 잘 살았구나. 나와 더불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힘써 살다가 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산다면, 자, 정리해 보십시다.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다 주님 앞에 갔다면 이것보다 더 귀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후회 없는 삶을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왔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모두가 추구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삶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치만은 특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참된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알린 마가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참되다면 생명의 영원한 존속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의 열매를 통한 영원한 존속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열매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큼 가치가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혹시 모두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가치 없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삶을 너무 많이 투자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만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바로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에 거룩한 날을 우리 주님의 날로 알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핵심 가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생명과 아버지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